함께 교도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크리스찬 유치원을 다니는 이제 막 7살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엄마 큰 소리를 부르면서 엄마에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펼치면서 엄마에게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제일 잘 그렸다고 선생님께서 칭찬을 한바닥 해줬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내 그림이 좋다고 많이 구경했어요. 아이가 막 기쁜 마음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을 늘어놓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이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그림이길래 또 저렇게 아이가 또 선생님께 칭찬받았다 그러고 아이들도 또 구경했다 그러고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뭐 복잡한 그림이 아닙니다. 간단한 그림이에요. 그냥 크고 긴 손뿐이었다는 거예요. 크고 긴 손, 네, 그게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그림이지? 아이가 설명해. 이건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굉장히 길고 크구나. 이때 아이가 왜 하나님의 손을 길고 크게 그렸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손은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야 되니까 이렇게 긴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그린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뭐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영혼이 맑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세상 곳곳에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손을 길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크게 그리니 아이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네,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아이의 하나님에 대한 가졌던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오늘 시편 121편은 잘 아는 유명한 시인데 121편 여러분 성경책 옆에 보게 되면 그 시의 표제가 나와 있죠. 제목과 해당되는 것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121편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른 그 노래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로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따라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 여정길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부른 노래라는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편 121편은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상황 가운데서 불려진
노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일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에서도 불려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121편이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시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을 바라보고 그 고국 땅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포로지에서 고국 땅을 향하여 출발할 즈음에 이 121편을 노래로 불렀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121편을 노래로 불렀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작자 미상인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충만하게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뭡니까?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되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천지 아무나 짓습니까? 네? 천지를 아무나 창조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세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산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인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보호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 또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집중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가 졸면 되겠습니까? 지키는 자가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그 지키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로 오늘 6절 보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죠.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졸거나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이 열리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양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가운데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철주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늘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 보호자, 내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그만큼 크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게 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과 같은 건조하고 거친 사막 지역에서 자연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피해들로부터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 되겠는데, 이를테면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엄청난 해를 입을 수 있고, 밤에는 반대로 엄청난 추위 속에서 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밤에 달이 사막의 모래에 비치게 되면 모래가 그 빛을 반사해서 이 시력에 큰 많은 장애를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시인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고백하고 노래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아멘. 아멘.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한하거나 유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노래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그렇죠? 이런 불침번 서보셨습니까? 뭐 수련회나 혹은 뭐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같은 경우 불침범 서보셨어요? 즐겁습니까? 안 피곤합니까? 하룻밤 불침범 서는 것도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언제까지? 그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까?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적어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 살면서 우리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새해에도 예외 없이 항상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 가장 작게는 길 가다가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의외로 이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뭐 눈이 올 경우는 미끄러워서 넘어지고요, 길 가다가 돌부리에 툭 끌려서 넘어지게 되고, 집에서 혹은 문지방이나 이런 데 걸려서 넘어지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넘어지고,
심지어 세면장에서도 미끄러서 넘어지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크게 다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새해에는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적은 은혜인 것 같죠?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져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장애물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각종 사건 사고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많은 삶의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우리 새해에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많은 삶의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했습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실족이라는 단어 속에 이 삶의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또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까? 놀라운 사실은 보이는 삶의 현장과 여정 속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케 하고 파괴하기 위해 공격하는 모든 사단과 그 악한 영들에 의한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공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이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심령혼이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파괴되면 몸은 물론이거니와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시인은 오늘 거기까지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이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주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타락한 영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엄청난 어둠과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삶의 모든 현장의 장애물과 어려움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새해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무엇을 지키시리로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가슴에 다 한번 손을 대시고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선명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심령의 이 신비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파워와 힘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한 번 더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이 10년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고 든든한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지키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게 생각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감당해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믿음 안에서 새해를 살면서 어떠한 삶의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근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가운데 영원토록 지키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새해 전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선을 다할 거죠? 힘을 내실 거죠? 그러나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없이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와 함께 승리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새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